민수기 1장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조사하되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들 수와 함께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릿수대로 계수하라.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20살 이상이 되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들의 군대로 계수하고 4절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 곧 각각 자기 조상들 집에서 우두머리인 사람을 취해 너희와 함께 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거 14장 17절 15절 17절 16절 네 기록된 것처럼 21절 뭐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이거예요. 그 빈들에 그러니까 도시에서 나와서 외딴 곳 외딴 먼 산에서 기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늘나라의 왕궁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들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간 거야. 시간이.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오후가 됐으니까 제자들이 와갖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네에 가서 빵을 사서 먹게 하십시오. 가족별로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낼 거 없다. 너희들이 줘라.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줍니까?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어린 아이가 갖고 있었는데 아까 요한복음에 나왔죠.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읽었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앉혀라. 그리고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를 갖고 와라. 내가 나눠주겠다 하면서 그걸 들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는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이 빵을 주시고 이 물고기를 주셔서 이 수많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15,000명쯤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제 자르는 거예요. 이제 그 빵을 잘라서 제자들 예수님이 손수 줬다고 안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제자들에게 주지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준 거.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지금 빵을 축사를 하시고 띄어서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지금 나눠준 거예요. 12제자에게. 그러니까 그 12제자들이 그 잔디가 많다고 했으니까 잔디 위에 이제 가족별로 이제 앉아있고 단체별로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명, 50명, 뭐 100명씩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이제 제자들이 준 거예요. 이제. 예? 저 바구니에다 담아서 이제 갖다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띄어서 주니까 거기다 담아서 이제 갖다 이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남았대요. 몇 명이 먹고 여기서는 5,000명에서 나왔지만 아까 얘기했죠? 읽어봤죠? 남자만 20세 이상 되는 남자만 여자도 안 세고요. 아이들도 안 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세면 어떻게 돼요? 15,000에서 2만 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사람들에게 다 먹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예수님은 항상 직접 하시지 않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왜?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을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어떻게 해요? 발을 씻겨주실 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계수법에 따라서 그 방금 읽었던 것처럼 20살 넘은 사람들만 사람으로 쳤다. 그 사람들을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약 200만 명의 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어떻게 했어요? 만나를 주셨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뭐를?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다.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3절에 보니까 저녁에 메추라기들이 올라와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군대 사방에 깔려 있었는데 14절에 깔려 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즉 땅바닥에 내리는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었으므로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16절에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둘지니 즉 너희 사람 수대로 각 사람이 5멜씩 취하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 취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래요 지금? 모세에게 즉 10절부터 보면 아론과 모세에게 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망을 해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할 때는 밥은 굶지 않고 살았다. 일은 고지고 고통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고통은 심하였지만 먹는 거 하나는 먹었다. 그랬는데 너희들은 우리를 광야를 데리고 가서 다 굶겨 죽이려고 하냐.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를 다시 돌아가겠다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야.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물이 없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거예요. 11절부터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가 메추라기와 만나를 죽였더니 배불리 먹어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족 수대로 장막에 가서 먹으라 가잖아요. 너무 많이도 걷지 말고 너무 적게도 걷지 말고 가족이 한 명인 사람 한 명분만, 두 명인 사람 두 명분, 세 명인 사람 세 명분, 다섯 명인 사람 다섯 가족은 다섯 가족 그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걷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신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빵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다. 나의 아버지가 줬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신 것도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하늘을 향해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들을 먹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깨어서 주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거예요. 남은 거.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리들을 둘러보시고 보낸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도 제자들을 불러서 빵을 나눠주신 거예요. 빵을 나눠주신 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 배불리 먹인 거예요, 지금. 이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모르는 거야. 좀 있으면 이제 또 나와요, 그게. 이런 하나님을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통해서 굶주렸던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였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였다는 거예요.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음식은 여자와 아이를 빼놓고 몇 명? 20,000여 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최소한 10,000여 명을, 1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리들을 이렇게 둘러 앉게 해서 먹이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요, 우리를 장차 천국으로, 왕국으로 인도하실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만 있습니까? 구약시대 때 또 있어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보면은 과부의 그런 것도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 상 17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열왕기 상 17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엘리야를 통해 친히 하신 말씀대로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어떤 과부가 있는데 이때가 이제 뭐냐면 이세벨이라는 그 아하방의 마누라, 이게 갈멜산에 기적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게 그 사건하고 이제 연결되는 건데,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엘리야를 이렇게 쫓아다닌다고요. 응? 사람들을 보내서 막 죽이려고 아하방도 막 그러고. 그러니까 도망을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까마귀를 통해서 밥을 갖다 주고 음료를 갖다 주고 해서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움직여서 이제 어디를 가요. 어느 동네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과부를 만나요. 과부를 만나는데 아들 하나, 그러니까 선지자의 아내인데 그 선지자가 죽은 거야. 근데 어린 아들만 남겨놓고, 그래서 과부로 사는 거야. 근데
그 과부를 만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렙다 과부라는 건데, 그 과부를 만나가지고 가서 허기가지가 나한테 밥 좀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 과부가 뭐라 하냐면, 선지자의 아내가,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밀가루 요거 조금 있는데, 요게 한 끼인데, 요거를 빵을 만들어서 구워서 나와 아들이 먹고 이제 죽을라 한다. 이제 이거밖에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야, 그 빵을 일단 만들어서 나한테 갖다 줘라. 아니, 세상에 밀가루 한 톨 남아가지고, 한 종재기 남아가지고, 그거를 빵을 만들어서 밥을 해서 아들과 둘이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어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걸 뺏어 먹는 거요. 이 엘리야가. 야, 그걸 빵을 구워갖고 나한테 먼저 갖고 와서 나를 먹여라. 나의 허기를 해결해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부가 알았다고. 그래갖고 이제 빵을 갖다가 이제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르밧의 과부라는 그 여자의 그 이적의 역사인데, 그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엘리야가 이제 그 갖다 준 그녀가 해다 준 빵을 먹고 나서 이제 그녀에게 이제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지금. 이적을. 여기 다 읽어보자면 참 너무 길어서 그런데, 응? 그래서 16절만 읽는 거예요, 지금. 요단기상 1절, 16절. 주께서 엘리야를 통해 친히 하신 말씀대로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적 역사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러니까 그걸 다 먹고 나서 이제 자기도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응?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굶겨주지 않겠다. 너희들 살려주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응? 주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을. 그러니까 언제까지고 날이 몇 날, 며칠, 몇 달, 며칠이 가도, 몇 달이 가도, 몇 년이 가도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를 섬김으로 인해서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응? 가루통이 고갈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비지 않았다. 아무리 쌀을 퍼다가 먹어도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었어요? 기름통이 마르지 않았대. 기름은 아무리 갖다 먹어도 팔아먹고 먹어도 그대로인 거야.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열왕기 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열왕기 하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 열왕기 하 4장 43절. 4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의 하인이 이르되 무슨 말씀이 신이니까 내가 이것을 100명 앞에 차려야 하리이까 하매 그가 다시 이르되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기리라 하시느니라 하므로 44절에 이에 그가 그들 앞에 그것을 차렸더니 주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응? 이런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응? 이런 기적의 역사가 구약에서도 일어났고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몇 절까지 할 거냐면 36절까지 마지막인데 거기까지 할 거거든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만 일어난 게 아니라 모세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엘리야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이게 다 이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게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거야. 그분은 엘리야 때도 역사를 하셨고 또 이사야 때도 역사를 하셨고 또 다니엘 때도 역사를 하셨죠. 다니엘 때도. 다니엘이 바벨론의 첫 번째 BC 606년 맞을 거예요. 606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1차 전쟁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끌려갔을 때, 나는 술을 안 마신다. 왕의 진수성찬도 안 먹겠다. 그러면서 시험을 했잖아요. 7일 동안인가. 채소만 먹고 하는 거,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 그때도 역사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야.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런 이적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리들에게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곧바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씩 띄어서 주니까 제자들이 갖다 무리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남은 게 뭐라고요? 엘리야처럼 어떻게 됐다고요? 12바구니가 남았대요. 이런 역사를 일어나신 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에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어떻게 했대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저물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이제 보낸 거야.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가라.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나는 지처리를 하고 가겠다. 그래갖고 무리들을 다 보낸 거예요. 몇 명을? 10,000명이 넘는 그 무리들을 이제 다 보낸 거예요. 먹이시고 나서. 그렇게 하고 왜 보낸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응?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보냈냐? 예수님이 지금 뭐를 했어요?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추앙할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일도 없어. 우리의 생명을 살 수 있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평생을 사는 날까지 그 왕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을 통해서 우리가 살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지금 우리를 왕으로 삼겠다 붙잡는 걸, 여기는 아직 나오진 않아요. 그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으니까 제자들을 지금 미리 보낸 거예요. 추앙을 못 받게 하려고. 배 타고 먼저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 산으로 올라가. 23절에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서 홀로 계시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홀로. 응? 여기에서 무리들을
서둘러 보내신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한 그자들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해요 지금. 병을 고쳐주시지, 먹을 것 해결해 주시지,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지. 이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시려고, 왕을 삼으셔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라는 건 다 이래요. 누가 뭐를 하나 해결해 주면 또 하나 바라고 또 하나 해달라고 하고, 병 고쳐주니까 자기 고쳐주니까 자기 동생 데리고 오고, 자기 동생 데리고 오니까 자기 또 누구 친구 데리고 오고, 친구 데리고 오니까 자기 지인 데리고 오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주면 먹을 거 준다고, 또 안 주면은 왜 지난번에는 줬는데 이번에는 안 주냐, 이렇게 불만하고 이러는 게 바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들. 16절에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 배에 오른 뒤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 쪽으로 가는데, 이제 그들이 날이 어두워졌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으므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신 게 바로 이런 것들에 그런 거예요. 빨리 가라. 저들이 우리를 임금 삼으려고 한다.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한다. 빨리 가라. 너희들 빨리 가라. 20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0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좀 쇼킹한 게 9명 중에 40명이 합류하면 그 9명 중에 6명이나 우리 법이다. 잠깐만, 지금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 이 정도 숫자가 아닌데 라고 하는데, 관련 숫자를 확대를 해보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국제인권법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네. 우리 법 연구에 관련 그 비슷한 성향들의 인물이 그 정도 된다. 현재도 5명이에요. 네. 예, 그게 지금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현재 5명이 어떻게 지금, 현재 8명 중에 5명이 좌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 연구회 관련 재판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죄송합니다.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정계선 그리고 문영배, 이 두 사람 우리법 연구회인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선도 우리법 연구회의 후신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김영두, 정정미, 이 사람은 우리법이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여기는 아니라면서요. 네, 소속된 적은 없지만 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법 연구회 회장이기도 했고, 이게 와야 되고 나서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김명수로부터 지명을 당한 사람이 김영두, 정정미였습니다.
최근에 김영두는 이제 깜빡깜빡 빠지고 있는데 정정민은 계속 그 4인방에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향상 봤을 때, 그 4인방에다가 김영두 재판관까지 합치면은 이 5위는, 우리법 연구의 관련 인물들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법조계 하나회라고 지금 불리는 이 우리법 연구회인 거잖아요. 네. 여기에 40여기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6명이 되는 겁니다. 저기는 그냥 단순 우리법 연구회 출신 정도가 아니라 네. 인민노련의 네. 아주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레드라면 이 사람은 버건디야, 완전히. 완전 빨간맛. 네, 아주 시뻘겋, 네. 검붉은. 매운. 네, 정말. 그러니까요. 네. 좀 심각한데. 헌법재판관이 6명을 확보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렇죠. 모든 9명 중에. 굵직한 게. 그렇죠. 네. 6명만 찬성을 하면 모든 게 인용시킬 수 있는 맞아요. 상황들인 거기 때문에. 일단 탄핵이 그렇죠. 그리고 위헌 심판도 6명입니다. 네. 위헌 심판이 최근에 어떻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는 이재명이 자신의 법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법을 갑자기 위헌 심판을 좀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하면서 또 드러났죠. 네. 만약에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순간 그 죄는 없던 죄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쳐죽일 짓을 한 죄인도 무죄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그 6명이고요. 네. 모든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는 것도 6명이고요. 사실상 개헌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은. 네. 그 모든 걸 바꿀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40역을 임명한다고요? 아이고, 참, 농담이 과하십니다, 정말. 정치의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이 마흔혁이라는 사람을 임명하기에는 네. 너무나 부담스러웠기 맞아요. 때문에 네. 쉽게 결정할 수 없다라고 네. 생각 들고, 만약에 최대형이었으면 저 같으면 그냥 한덕수 총리 어차피 복귀할 텐데 글로 넘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역사적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되는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 힘없는 그리고 네가 무슨 권한이 있냐 이런 네. 얘기하는데 왜 거기다 대고 그걸 합니까? 맞아요. 인정도 안 해주는데. 권한 없다며, 나 힘이 네. 없으니까 나 안 할게, 라고. 예.